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서 심판대에 서게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우리의 생을 마감함으로 심판대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지옥에 참여하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생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재림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보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재림을 맞이할 그리스도인, 천국에 참여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 가운데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과 경건은 같은 맥락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예배당에서만 보여주고 예배의 자리나 그리스도인들만 모이는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애굽을 바라보았지요. 그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 곧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휘황찬란해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두며 재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여 영원한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여기에 쓰인 지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인격적 관계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여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이루어 나가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기르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재림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재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되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온전히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한 해를 되돌아보는 마지막 날이 다시 찾아왔을 때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와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